출애굽기에 그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아주 그 젊은 시절이 기록이 안 돼 있고, 출생 부분은 잠깐 그 기록이 돼 있고, 모세가 젊었을 때 그 기록이 좀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거의 없죠, 모세 기록은. 그래서 모세가 거의 뭐 한 80 정도 돼서 출애굽 할 때부터 이제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그 전까지의 기록이 많이 좀 부족해서 제가 야살의 책에 있는 그대로 100% 인용을 해서 읽어보면은, 야살의 책에는 모세 출생을 6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때의 엘로힘의 영이 아므람의 딸 아론의 누이, 그러니까 미리암은 큰 누이의 큰 누이. 그 다음에 미리암의 동생이 아론, 그 다음에 아론 밑에가 모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생할 때는 미리암이 거의 한 6살이나 7살이나 요 정도로, 그러니까 충분히 그 어른들하고 대화가 될 정도로 그런 나이였어요. 그래서 그녀가 나가서 자기 그 집에 관하여 예언하며 말하되, 보라, 한 아들이 이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것이라. 그래서 모세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가 애굽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나간다는 얘기겠죠. 모세 아버지 아므람이 그의 큰 딸의 말을 듣고 그가 나가서 그 아내 요게벳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내가 들판으로 아니면 그 바깥으로 나가서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아들을 키우고 집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왜냐면 집에 들어오면 아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 또 아들이 바로 출생했다 그러면 죽이고 그랬으니까 그 아내 요게벳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다. 파라오가 야곱의 집의 모든 남자 아이를 강에 던지라고 지시했을 때에 그가 그녀를 떠나 보냈었던 것이라. 아므람이 그의 아내 요게벳을 취했으니 그가 그녀를 떠나 보냈던 지 3년이라.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으니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모세 출생의 이제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수정이 되고 7개월 끝에 그녀가 아들을 낳았고, 태양과 달이 빛을 낼 때처럼 빛처럼 온 집이 빛으로 가득 찼다. 그 여인이 보니 그 아이가 선하고 보기에 좋더라. 그녀가 안쪽 방에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출생을 해서 3개월 동안 방 안에 숨겨서 살았어요. 그 당시에 애굽인들이 모든 히브리인들을 멸하고자 공모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던 고센 땅에 애굽 여인들이 갔다. 그들이 어린 아이들을 그들의 어깨에 메고 날랐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들판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냥 집에 들어오면 걸리니까. 그 아이들은 아직 말을 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인들이 출산하게 되었을 때 각 여인이 그녀의 아들을 애굽인들로부터 숨겼다. 이에 애굽인들은 그들이 출산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을 그 땅으로부터 멸할 수가 없었다. 애굽 여인들이 고센에 나왔다. 그들의 어깨 위에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을 메고 왔다. 아직 어리니까. 애굽 여인들이 히브리 여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그의 아이가 울 때 안쪽 방에 있던 아이가 그 울음에 반응을 했다.
애굽 여인들이 파라오 집에 나가서 그것을 말했다. 파라오가 그의 관리들을 보내어 그 자녀들을 잡고 죽였다. 애굽인들이 히브리에게 언제나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남자 아이가 출생하면 나일강에 버리고 그렇게 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애들을 다 바깥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키웠어요. 요게벳이 그녀의 아들을 숨긴 지 약 3개월 되었을 때 그 일이 파라오 집에 알려졌다. 그러니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그 여인이 서둘러서 그 관리들이 오기 전에 그녀의 아들을 빼냈다. 그러니까 숨기려고 부들로 궤를 만들고 박스를 만들고 그 궤에 역청과 수지를 바른 후 그러니까 아스팔 그 물이 새지 않게끔 그녀가 그 아이 모세를 그 안에 넣었다. 그녀가 깃발을 꽂고 그 궤를 강 끝에 놓았다. 그러니까 깃발을 꽂았어요. 조그만 깃발을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자 그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 섰다. 그녀의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를 보고자 함이었다. 엘로힘께서 그때 애굽의 땅에 그러니까 미리암이 예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미리암이 보고자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했지만 엘로힘께서 그때 애굽 땅에 심한 열기를 보내셨으니 회전하는 태양처럼 사람의 살을 태웠다. 그냥 엄청 뜨거웠다는 얘기죠. 그것이 애굽인들을 매우 힘들게 하였다. 엄청 뜨거워서 다 강가로 와서 목욕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위를 식힌 거예요. 모든 애굽인들이 강으로 목욕하러 내려갔다. 그들의 살을 태우는 그 열기 때문이었다. 파라오의 딸 밧디아, 파라오의 딸 공주예요. 공주 밧디아 역시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강에 목욕을 하러 갔다. 그녀의 시녀들과 강가를 걸었다. 애굽의 모든 여인들이 그렇게 했다. 공주 밧디아가 그러니까 이 공주는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그 공주예요. 공주 밧디아가 눈을 들어서 강을 보니 강 위에 궤가 있더라. 보라, 그 아이가 울고 있더라. 그녀가 그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이 아이가 히브리 자녀 중에 하나라. 강가를 걷던 애굽의 모든 여인들이 그에게 젖을 빨리려고 하나 그 아이가 빨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다른 여자들의 나오지도 않는 젖을 이제 빨리려고 했으니까 이 일은 야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를 그의 어머니 가슴에 안기게 하려 함이었다. 그때 강가에 있던 애굽인들 가운데 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고 그녀가 이 일을 보고 파라오의 딸 공주에게 말하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돌보는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오리까 그녀로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를 돌보게 하오리까.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되 가라 하니 그 젊은 여인 미리암 제가 여기 6살이라고 여기다 추정을 했는데 대충 제가 나이를 봤을 때 미리암이 요때 6살이고 그 밑에 그 남동생이 아론이 3살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이제 바로 태어난 거니까 3살 터울로 제가 요거 잡았어요. 그러니까 모세 위에 아론이 3년 차이 또 미리암이 또 3년 차이라서 한 6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추정을 했어요. 요건 제가 붙인 거예요. 여인이 나가서 그 아이의 엄마, 그러니까 자기 엄마 친엄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요게벳에게 말하되 이 아이를 취하여 가서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내가 내게 내 임금을 주리라. 매일 은 두 조각을 주리라 하니 이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취하여 그 아이를 돌보았다. 2년 후에 이제 모세가 출생해서
또 3개월이 지나고 또 2년 후에 그이가 자랐을 때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거의 이제 젖을 뗄 때가 됐을 때쯤 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가 그녀에게 아들이 되니까 모세가 그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양자가 된 거죠. 이 모세가 공주에게 아들이 되었다. 양자가 된 거예요. 그녀가 그 이름을 모세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되 내가 그를 물에서 끄집어냈음이라 하더라. 그의 아버지 아므람이 그의 이름을 샤바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되 그가 떠내보내었던 그 아내와 관계한 것이 그를 위함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서 모세는 이름이 많아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고 이렇게 이는 그녀가 말하되 내가 그를 위하여 전능하신 분께 희망을 두었음이라 엘로힘께서 그를 나에게 되돌리셨도다. 또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를 야렛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름이 많아요. 서로 다르게 불렀어요. 또 아론이 그 이름을 이렇게 불렀고 이렇게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를 떠나섰으니 그로 인해서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게핫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라고 불렀어. 또 모세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로 인하여 엘로힘께서 야곱의 집에 파괴된 곳을 보수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들이 남자 아이들을 강에서 더 이상 던질 수 없었음이라. 그들의 돌보미가 그를 이렇게 또 유모가 또 이렇게 불렀어요. 함의 자손들로 인해서 그의 장막에서 그가 3개월 동안 숨겨졌음이라 하더라. 함의 자손, 이집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고 그들이 말하되 그의 시대에 엘로힘께서 그들의 이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압제자로부터 구원하셨음이라. 이렇게. 자, 모세가 파라오의 집에 있었고 왕의 집에 있었고 파라오의 딸 공주 바티아에게 아들로 속하였다. 양자예요. 양자로. 그래서 모세가 왕의 자녀들 가운데서 자라났다. 그러니까 모세는 왕실에서 자라났고 거기서 컸어요. 왕의 자녀들과 같이 컸어요. 비록 양자지만 그 친자식들하고 같이 자랐어요. 자, 야사르 책의 69장. 자, 그 당시에 에돔의 통치자 왕이 죽었으니 그의 통치 18년이었다. 그가 자신을 위해서 에돔의 땅에 그의 궁궐로 지었던 그의 전에 묻혔다. 에서의 자손들이 일단은 이제 모세를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요 부분을 좀 빨리 지나갈게요. 요 부분. 좀 빨리 지나갈게요. 자, 모세 어린 시절 왕궁 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요건 이제 어린 시절에서 모세가 3살쯤 되던 해에 파라오가 연회 중에 앉아 있었는데 요 전에는 모세가 2살이 넘어서 3살, 그 1년 사이의 그 역사고 여기는 모세가 3년 정도 됐을 때에 모세가 젖을 떼고 아주 어린 그 이유식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요 통치자 왕의 왕비가 그의 오른편에 또 공주가 그의 왼편에 앉아 있었다. 그 아이 모세가 그녀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 모세가 아주 어려서 공주 옆에 있을 때 부올의 아들 발람과 그의 두 아들 그날의 모든 통치자 왕들이 통치자 앞에서 그 식탁에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 같이 앉아 있을 때에 그 모세 아이가
왕의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자신의 손을 뻗어서 그 모세가 왕의 머리 위에 모세 손을 뻗어서 왕의 머리로부터 왕의 왕관을 취하여 자신의 머리 위에 올리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왕의 왕관을 뺏어서 자기가 써본 거예요. 그래서 왕과 통치자들이 그 아이가 행한 일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서로가 서로 옆에 앉은 데 놀라움을 표했다. 왕이 식탁에서 자신 앞에 앉아있던 통치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이 일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너희는 이 일에 관하여 이 행동에 대하여 이 아이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겠느냐? 부올의 아들 발람 그 마술사가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대답하며 말하되 이제 기억하소서. 나의 주 통치자 왕이시여 통치자 왕께서 여러 전날에 꾸었던 꿈, 왕의 종들이 왕에게 해석하였던 그 꿈을 기억하소서. 이 아이는 히브리 자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 안에 엘로힘의 영이 있습니다. 나의 주 왕께서는 이 어린아이가 이 일을 지식 없이 행했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그는 히브리 아이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그와 함께합니다. 비록 그가 어린아이지만 그의 지혜로 이 일을 행한 것이니 애굽의 나라에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통치자 왕들의 그들의 귀인들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하여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자, 모세를 이제 처벌하려고 쭉 가서 이제 어린 모세를 이제 처벌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데 만일 이것이 통치자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통치자 왕께서 이 아이 앞에 오닉스 보석과 불이 붙은 석탄을 놓게 하소서. 보석과 뜨거운 불이 붙은 석탄을 놓게 하소서. 만일 이 아이가 그의 손을 뻗어서 오닉스 보석을 잡으면 이 아이가 행한 모든 일을 지혜를 가지고 행한 것으로 우리가 알 것이며 우리가 모세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아이가 손을 뻗어서 뜨거운 석탄을 잡으면 이 아이가 이 일을 지식 없이 행한 것으로 우리가 알 것이며 이 아이는 살 것입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이제 그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왕과 그 통치자 눈에 보기 좋게 보여서 야훼와의 천사의 말대로 통치자 왕이 행하였다. 통치자 왕이 모세 앞에 3살짜리 모세 앞에 오닉스 보석, 이게 아마 붉은 빛을 내는 것 같아요. 오닉스 보석과 불이 붙은 석탄 2개를 가져다 놓게 했다. 붉게 불이 붙은 거, 뻘건 거. 그들이 그 아이를 그것들 앞에 두니 그 모세 아이가 손을 뻗어서 오닉스 손을 잡으려고 애쓰더라. 그러나 야훼와의 천사가 그의 손을 취하여 석탄 위에 올려놓으니 그 석탄의 불이 그의 손에서 꺼지더라. 그 석탄의 불이 손으로 잡으니까 불이 꺼지고 그가 그것을 집어 올려 그것을 자신의 입안에 넣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석탄에 불이 붙은 그 석탄을 어린 모세가 손으로 잡아서 불이 꺼지고 그 뜨거운 석탄을 자기 자신의 입에 넣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입술의 한 부분과 그의 혀와 한 부분이 탔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거 입에다 넣었으니까. 그리하여 그 모세가 입과 혀가 둔하게 되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의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래서 이제 모세가 말을 잘 못한 거예요.
왕과 통치자들이 이것을 보고 모세가 왕의 머리로부터 왕관을 벗겨내린 것이 지혜로 행한 일이 아님을 알았다. 야후와의 천사가 모세를 죽음으로부터 이제 지켜냈다는 그 내용이에요. 자, 3살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3살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왕의 집에서 이제 이렇게 커 나가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쭉 크고, 모세가 왕의 집에서 자랄 때 파라오의 딸 공주 밧디아가 모세를 그녀의 아들로 여겼다. 파라오의 모든 식구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가 매일 나가서 고센 땅에 이르렀다. 모세가 고센 땅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그 형제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있었다. 모세가 그들을 매일 보니 그들에게 빵이 부족하고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으며 말하되 너희가 어찌 이렇게 매일 노동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그들에게 임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파라오가 그들의 명한 모든 명령을 말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들을 대적하여 조언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점점점 커나가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소년기라고 제가 썼는데 약 한 13살에서 15살 전에, 모세가 13살에서 15살쯤 요때 모세가 청소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의 분노가 발람을 대적하여 점화되었다. 모세가 발람을 죽이고자 하였다. 모세가 발람을 죽이려고 노리면 매일 매복하였다. 발람이 모세를 두려워했다. 그의 두 아들이 일어나서 애굽을 떠나요. 이제 발람이 모세가 무서워서 이제 애굽을 떠났어요. 그들이 달아나서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 구스의 통치자 키키야 누스에게 갔어요. 구스의 땅으로 이제 도망갔어요. 이 발람이 모세가 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일로 도망갔어요. 모세가 왕이 집에 머물며 출입하였다는지 야호와께서 그를 파라오의 목전과 그의 모든 종들의 목전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목전 은혜를 입게 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심히 사랑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그 형제들을 보러 고센 땅에 갔던 날에 그가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짐을 지고 힘겨운 노동을 하더라. 이에 모세가 그들로 인해서 슬퍼하였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파라오의 집에 이르러 왕 앞에 나가서 이제 건의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왕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얘기하되 내 주여 왕이시여 내가 통치자 왕께 간청합니다. 내가 통치자 왕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내 얼굴을 공한 상태로 떠나 보내지 마소서 하니 파라오가 그에게 말하되 말하라 하니라.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되 고센에 있는 통치자 왕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노동으로부터 쉴 수 있는 한 날을 주소서.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쉬지 않고 휴일이 없이 계속 일을 한 것 같아요. 계속 1년 내내 일을 한 것 같아. 그러고 왕이 모세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내 부탁을 허락함으로 내 얼굴을 들어 올렸느니라. 그래서 파라오가 애국과 고센에 선포하여 지시하되 너희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아 통치자 왕이 이렇게 말하느니 너희가 6일 동안 일을 하고 노동을 하라. 그러나 7째 날에는 너희가 쉴 것이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7째 날이 토요일이 되는 거죠. 토요일.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가 제일 마지막 7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일로 해서 너희가 쉴 것이라.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언제나 이렇게 행하라. 통치자 왕과 밧디아의 아들 모세가 명한 대로라. 이렇게 해서 총 7일 중에
일, 월, 화, 수, 목, 금, 묘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안식일이라 쉬었다는 거예요. 자, 통치자 왕이 그에게 허락한 이 일을 모세가 기뻐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지시한 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하시고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으니 그의 명성이 곧 애굽에 퍼졌다. 모세가 모든 애굽의 눈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눈에 위대하게 되었다. 그가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을 구하고 통치자 왕의 그들에 관하여 평화의 말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자, 야살의 책에 71장에 보면 이제 앞에 거는 청소년기, 지금 이제 요 청년기에 들어가요. 청년기에. 모세가 18살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갔다. 모세가 18살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갔다. 그들이 고센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동하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자, 그가 그들의 짐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모세가 그들의 짐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 애굽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그 히브리 형제 중 하나를 때리고 있더라. 그 맞은 사람이 모세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에게 달려왔다. 모세한테 와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이는 모세가 파라오의 집에서 크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모세에게 말하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주소서. 이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이 밤에 내 집에 와서 나를 결박하고 내 앞에서 내 아내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겁탈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처를 겁탈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가 내 아내를 빼앗아 가고자 합니다. 애굽 사람이 겁탈 강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여자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악한 일을 들었을 때 화가 나서 이 애굽 사람을 화가 나서 그가 이 방향 저 방향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에 그가 그 애굽인을 치고 이제 죽인 거죠. 이 친 거는 모래 안에 그 애굽 사람을 숨겼다. 그 히브리인을 친 그 애굽의 손으로부터 그를 구한 것이었다. 히브리인이 그 집으로 갔다. 모세는 자기 집으로 왕궁으로 갔고 그는 이 사람은 또 자기 집으로 갔고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그의 아내를 버릴 생각을 했으나 그러니까 겁탈을 당했으니까 이제 버릴 생각을 했으나 이는 야곱의 집에 그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더럽힌 후에 어떤 사람도 그녀에게 들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 여인이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 여인이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여자 쪽의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 여인의 형제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이에 그가 집으로 달아나 남자가 이제 도망하는 거예요. 둘째 날에 모세가 그 형제들에게 또 가보니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더라. 그가 그 악한 자에게 말하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이웃을 치느냐. 히브리 사람끼리 이제 싸우는데 그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누가 너를 우리 위에 통치자 왕이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서 왕이나 누가 너를 우리 위에 통치자 왕이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며 말하되 정녕 이 일이 이제 들켰다 이거예요. 파라오가 이 일에 대해서 듣고 모세를 잡아서 처벌하라고 이제 죽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엘로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니 그가 파라오 앞에 수호 대장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야훼와의 천사가 그 수호 대장의 손으로부터 칼을 취하여 그것으로 그를 막았다. 이는 수호 대장의 모습이 모세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야훼 천사가 모세 오른손을 잡고 그를 애굽으로부터 끌어냈다. 애굽의 국경을 벗어난 곳에 그를 두었으니 이제 도망가네. 모세가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40일 동안에 걸어가는 그 여행길이었다. 그 형제 아론만 홀로 애굽 땅에 머물렀다. 이때가 이제 18살 얘기는 거예요. 모세가 18살에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언하며 말하되 너희의 선조들이 야훼와 엘로힘께서 이렇게 말하시도다. 너희 각 사람은 그의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 이제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역하고 그때의 아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야훼께서 그들을 멸시하고자 생각하셨다. 멸하시고자.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당시에 파라오의 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여 계속 가혹하게 대하였다. 그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였으니 엘로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후대하기까지 그리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미 모세는 18살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벌써 도망을 가서 바깥으로 40일 동안 도망을 간 거야. 40일 동안 걸어서 어디를 갔느냐? 거의 하란 쪽까지 간 거죠. 하란 쪽. 저기 북쪽으로, 북동쪽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72장, 야살의 책 72장에 보면, 이 야살의 책에, 그때 구스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과 아람 사이에 큰 전쟁, 아람 나라, 지금의 현재 시리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리아, 아람 나라, 하란. 그때의 구스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과 아람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들이 구스의 통치자 왕의 손 아래에 있었는데 그를 대항하여 반역을 했다.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가 구스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나갔으니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었다. 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으니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키키아누스가 나가면서 마술사 발람, 얘는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모세를 피해서 도망쳐서 여기 와서 붙어 있는 거예요. 마술사 발람과 그의 두 아들을 남겨두었으니 성읍과 그 땅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낮은 부류의 사람들을 지키도록 함이었다. 키키아누스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에게 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쳤다. 이제 아람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키키아누스의 그 백성들 앞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가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취하고 처음과 같이 그들이 자신 아래에 뒀다. 그가 평상시처럼 그들로부터 조공을 취하고자 그들의 땅에 지인형을 세웠다. 이제 부대를 거기다 이제 주둔시킨 거예요. 구스의 왕이 성읍과 성읍이 가난한 자들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서
여기 그 땅의 백성들에게 키키아누스 통치자 왕을 대적하여 반역하라고 조언하였다. 그가 돌아올 때 성읍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하였다. 이에 그 땅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맹세하고 그를 주관할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그의 아들은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그들이 일어나서 성읍의 두 모퉁이에 성벽을 높였다. 셋째 모퉁이에 그들의 성읍과 그 수의 온 땅을 둘러싼 강성의 무수한 수로를 팠다. 그래서 하여간 요 뒤로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넷째 모퉁이에 그들이 마법과 주술을 이용해서 많은 뱀들을 모았다. 이렇게 하고 뱀이 이제 많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키키아누스는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싸우고 이전처럼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이 그에게서 평상시에 조공을 바쳤다. 그들이 나아가서 구스의 땅으로 돌아왔다.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가 그들이 성으로 가까이 나갔다. 모든 군대들이 장관들이 그와 함께 했다. 그들의 눈을 들어보니 성읍의 성벽이 매우 높이 건설되었더라. 이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전투에서 지체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보고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이라. 가나안 통치자들이 그들과 싸우러 올까봐 성벽을 높이고 성읍을 요새한 것이라 하였다. 왕과 군대들이 성읍 문에 나가서 올려다보니 보라, 성읍의 모든 문들이 닫혔더라. 그들이 포초병에게 소리쳐 말하되 우리를 왜 문을 열라? 우리로 성읍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보초병들이 마술사 발람 그들의 통치자 왕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에게 문 열기를 거절을 했다. 그들이 그들의 성읍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괴롭혔다. 그들의 성문 맞은편에 있는 그들과 전투를 벌이니 그날 키키아누스의 군대 130명이 쓰러졌다. 그 다음날 130명이 이제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그 다음날 그들이 계속 싸웠으니 그들이 강 쪽에서 싸웠다. 그들이 건너려고 애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들 중에 일부가 그 구덩이에 빠져 죽었다. 이에 통치자 왕이 그들에게 뗏목을 이루기 위해서 나무들을 아래로 던지라고 지시했다. 그것으로 그들이 건너가기 위함이었다. 이에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그 도랑을 이룰 때에 그 물들이 기구들에 의해서 돌았다. 이에 10개의 뗏목에 타고 있던 200명이 물에 빠졌다. 셋째 날은 그들이 뱀이 있는 곳으로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는 그 독사들이 그들 중에서 170명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뱀 때문에 못 가고 물에 해서 못 가고 그 성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구스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구스를 9년 동안 포위했다. 성을 이제 포위한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성을 포위하고 9년 동안 포위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질 못하게. 그들이 구스를 포위하고 있을 때 한편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파라오로부터 애굽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로 구스로 도망을 왔고 또 구스를 포위하고 이제 전쟁을 이제 뭐 휴전은 아니지만 자관 포위하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세가 파라오의 앞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달아날 때 그 나이가 18살. 그가 달아나서 키키아누스의 진영, 키키아누스의 군대로 갔다. 그때 그들은 구스를 포위하고 있었다. 이미 이제 9년 동안 구스를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18살. 자, 모세가 구스의 통치자 키키아노스의 진영에서 9년 동안, 그러니까 18살에 이쪽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9년 동안을 또 있었어. 키키아노스의 진영에 9년 동안. 그들이 구스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언제나 모세가 그들과 함께 이제 있었다는 얘기예요. 통치자 왕과 통치자 왕의 모든 군인들이 모세를 사랑했다. 이는 그가 크고 존귀하기. 그러니까 이집트 왕가에서 자라는 모세니까 이제 귀한 사람이겠죠. 또 교육도 잘 받았고. 그의 위상이 한 마리 웅장한 사자와 같았다. 그의 얼굴은 태양과 같았고 그의 힘은 사자의 힘과 같았으며 그가 통치자 왕에게 조언자였다. 조언을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8살에 9년, 그러면 27살 정도 돼요. 그러니까 9년이 지난 그 끝에 키키아누스가 치명적으로 질병이, 이제 모세가 27살 됐을 때쯤에서 이 왕이 병이 나서 이제 죽게 됐어요.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종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고 그를 옮겨서 애굽 땅의 북쪽으로 향하는 성읍 맞은편에 그를 묻었다. 애굽 땅의 북쪽으로 향하는 성읍. 그들이 그가 묻힌 곳 위로 품이 있고 견고하고 높은 곳을 세우고 그 아래 큰 돌을 놓았다. 통치자 왕의 서기관들이 그 돌 위에 그들이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의 모든 업적과 그가 싸웠던 모든 전쟁들을 새겨 넣었다. 보라,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느라. 구스 통치자 키키아누스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그의 사람들과 군대들이 그 전쟁을 해서 크게 비통해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조언을 하라.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제 조언을 하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집을 떠나서 이 광야에서 9년 동안 거주했도다. 그러니까 그 전에 9년, 지금 또 모세가 와서 또 9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성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저 성읍을 향하여서 싸운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또 죽을 것이요. 비록 우리가 그들을 포위하여 여기에 머문다 해도 우리는 역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전쟁하다 말고 대치하면서 또 죽을 것이라 이거예요. 만약 이제 아람의 모든 통치자 왕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우리 통치자 왕이 죽었다는 것을 들었으니 그들이 적대적으로 우리를 갑자기 공격할 것이요.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위에 한 통치자를 세우자. 저 성읍이 우리에게 넘겨질 때까지 이 포위 상태로 머물자. 이렇게 그들이 그날 키키아누스의 군대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통치자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들이 통치할 사람으로 모세 같은 자가 없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모세가 이 구스를 통치할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몇 살? 27살. 27살. 그러니까 이때 모세의 나이는 27세. 18살에 도망을 가가지고 9년을 지냈으니까 27세가 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서둘러 말하되 각 사람이 자신의 옷을 벗어 그것을 땅 위에 던져 크게 쌓아 올리고 모세를 그 위에 통치자 왕에 섰다. 그들이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그 앞에 외치며 말하되 통치자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우리 통치자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모든 백성과 귀인들이 그의 통치자 왕비 아도니아를 키키아누스의 아내 구스 사람 여자여 아도니아를 아내로 줄 것을 통치자 모세에게 맹세했다. 그러니까
전직 왕의 아내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왕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모세에게 맹세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날 모세를 그들 위해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자, 구스의 모든 백성들이 그날 선포하며 말하되 우리가 모세에게 그 소유한 것들 중에서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고 말. 그들이 둔덕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제 큰 시트를 하나 펼치고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것을 하나씩 해서 거기서 던졌으니 어떤 이는 금 귀걸이, 어떤 이는 주화를 던졌고 또 이렇게 해서 모여서 보석, 베들리헴, 진주 이렇게 해서 모여서 금도 은도 매우 많았다. 모세가 모든 은과 금과 모든 그릇들 베들리헴과 오닉스를 취하였으니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그에게 준 것이야. 왕한테 이제 바친 거죠. 그가 그것들을 그의 보물함에 보관하였다. 그날 구스의 통치자 키키아누스를 대신해서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을 통치하였다. 자, 모세가 26살에 구스의 통치자가 되었다. 26 또는 27. 자. 애굽의 왕, 자, 야살의 칙의 73에 보면 애굽의 파라오의 통치자 왕이 통치 55년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내려간 지 약 157년 모세가 구스에서 통치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를 통치 시작할 때 그의 나이 27세였고 그가 40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니까 27세에 구스를 통치하기 시작해서 40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 40년에는 67세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27세의 왕이 됐고 40년 통치한 다음에 요 왕에서 내려올 때는 67세가 돼요. 자, 여호와께서 구스의 모든 자손들의 목전에 모세로 하여금 은혜와 호의를 입게 하셨으니 구스의 자손들이 그를 심히 사랑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27세부터 40년, 그러니까 67세가 될 때에 모세가 이 구스의 통치자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모세가 통치한 지 하여간 뭐 이렇게 해서 자, 모세가 이렇게 통치를 해요. 이렇게. 자, 이 성읍을 에워싼 지 9년이 되었으며 우리가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해서 자, 모세가 이렇게 너희는 숲으로 가서 어린 황새를 잡아오라. 각 사람의 손에 한 마리씩 지니라. 손에 가지고 보관하라. 모세의 통치자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어기면 누구든지 죽을 것이며 통치자 왕이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취할 것이라. 아주 강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들에게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니 매의 어린 것들이 사냥하는 방식과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 황새가 뱀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성을 공격해서 성을 함락을 시키고 성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을 뺏었어요. 그래서 그날 성읍에 거하던 모든 백성들 중에서 1100명이 죽었다. 그러나 포위를 했던 백성 중에는 한 사람, 그러니까 모세 편은 죽은 사람이 없고 성읍을 방어하던 사람들이 1100명이 죽은 거예요. 이에 구스 사람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서 자, 그들이 그 머리 위에 통치자 왕관을 씌우고 그들이 구스의 통치자 왕비 아도니아 키키아누스의 아내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다. 모세가 그의 손조들 야와 엘로힘을 두려워하였으니 그가 왕비 아도니아에게 들어가지 않았고 잠을 안 잤다는 얘기예요. 동침하지 않았다. 그의 눈을 그녀에게 향하지도 않았다. 이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말하며 그로 맹세한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의 종 엘리에셀에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딸들 중에서 여인을 취하지 말라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 구스 함의 이제 후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그 얘기였어요. 왜? 구스의 함의 자손은 영원한 노예로 이제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한 야곱이 그 형들로부터 달아났을 때 이삭이 행했던 것을 기억하미니 이는 그가 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로 취하지 말고 함의 자손들 중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야훼와 우리 엘로힘께서 노아의 아들 함과 그녀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후손을 셈의 자손들과 야벳 자손들에게 영원히 노예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유는 이거예요. 함의 자손, 검은 피부의 함의 자손을 셈의 자손과 야벳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노예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세가 키키아누스의 아내에게 마음을 두지도 않았으며 왕비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으니 모세가 구스를 통치하는 기간 내내 그렇게 행하였다. 모세가 평생 동안에 그의 엘로힘 야훼와를 두려워하였고 진리 안에서 그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야훼 앞에 행하였다. 그가 평생 동안 옳은 길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걸었던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 돌이키지 않았다.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의 나라에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였고 그의 평상시의 지혜를 이렇게 해서 자관 40년을 해서 67세에 이제 거기서 쫓겨나요. 결국은 모세가.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세월이 흘러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구스를 통치한 지 16년 되는 해에 이제 모세가 42세 그동안에 이제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모세가 40회 때쯤 하는 해에 이렇게 또 나왔고, 일단은 여기까지. 너무 길어서 중간에 끊고 일단 여기까지.